능력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잠이 안 와서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그 밤중에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몽해라. 만약에 해몽을 못하면은 너희들은 내 손에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 집은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의 꿈을 꾼 그 내용과 그 해몽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야말로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은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그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8절에 나오게 되는데, 너희에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희에게 내 꿈을 말하면 너희들이 그 꿈을 그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거짓말일 수가 있다. 하지만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맞추면은 그 해몽도 정확하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이상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 꿈 내용도 이야기 안 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그 바벨론의 큰 나라의 총리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다른 사람이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여러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의 학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그 어떤 왕들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물은 적이 없죠. 그냥 꿈을 꿨으면 이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내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 꿈을 알고 해석하는 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그 잡신들, 귀신들, 그러니까 올바른 신이 아니죠. 그런 올바른 신이 아닌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꿈을 못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럴 처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지혜자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 그 말을 들은 이 다니엘은 16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그 꿈과 그 해몽을 반드시 알아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직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젊은 다니엘이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 내용을 알아맞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도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다니엘은 그동안 하나님에게 수도 없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수도 없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자에게 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왕을 찾아가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주면은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진취성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말에 그리스도인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언어들을 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믿음의 말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든 말들을 우리에게서 다 쏟아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소망이 넘치는 말이어야 되고, 적극적인 말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이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도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낙담하고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함께 해보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나가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강구하고 아뢰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벌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침 햇살과 같은 쉬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 죄악 덩어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엄청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같은 그야말로 먼지 속에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늙고 병들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은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 듣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어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을 얼마나 여러분 듣기 싫어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말하는 것에 때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외롭다, 슬프다, 우울하다, 위로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러나
3번 이상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도든지 다 받아줄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고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를 다 안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이라.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멀쩡하게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대학교 입시를 바라보고 시험 칠 때 기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공부하면서부터 어느 대학교에 들어갈지 또 합격시켜 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가 순산해서 낳도록 그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중요한 시기에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날들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은 평상시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놔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누구나 그냥 잠깐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꿇어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중에 있는 2번의 예배, 수요 예배와 오늘 금요 기도 예배, 이때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고 목숨을 걸 만큼 시급한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은 그때는 집중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니엘처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그 기도보다는 믿음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렇게 모여서 중보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이지, 자기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한두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회사에 불편부당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이러면 개선해 줍니까? 잘 안 해줍니다. 그러나 전 회사에 그 직원들이 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해줄 회사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라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머리대 내고 지금 의학 분노 때문에, 의학 그것 때문에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론이 70% 되고 80% 되고 안 들어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더 기도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직면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 기도보다는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면 그만큼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신속하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그런 분이 보입니다. 일부 예배 때 보면은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냥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혼자서 겉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그리고 밥도 식사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검문해야지만 믿음이 이렇게 서로서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에스더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기에 앞서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동참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아수에로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왕비라 하더라도 그 앞전에 있던 와스들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다가 그대로 폐위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황후가 되었잖아요. 그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삼촌 모르드게와 같이 두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르드게도 살고 에스더도 살고 유다 민족들이 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어져 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가 처해졌을 때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하더라. 교회가, 성도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베드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가 잡혀있는 그 옥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죄수들을 병사들이 도망 못 가게 양쪽으로 딱 팔짱을 끼고 그렇게 앉아 있었고 손발에 착고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손발에 있는 착고들을 다 풀어버리고 양쪽에 붙들고 있던 그 병사들까지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옥문도 열어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걸어서 이렇게 옥문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옥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다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뎀이라는 그 여자 아이가 가서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뭐 베드로의 귀신이겠지 이러면서 안 믿고 그냥 막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되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한 중보기도 한 것이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동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기도 제목을 놔둘 그런 동력자들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더 속히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말이 되면은 우리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 팀들이 찬양 연습을
성도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도 늦게까지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연습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단톡에서 돌아가면서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찬양을 잘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에 동참하고 그 찬양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에서 함께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찬양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찬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날짜가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찬양 연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화요 중보기도회도 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6월 찬양 예배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고 또 새벽마다 목사님과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그런 기도를 하였고 예배 시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하겠지만은 6월 찬양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사업장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도록 사업장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산 프로그램 그 개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제 학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건물에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이제 열게 되어졌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3명의 아이를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공부방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막 보내주실 줄로 그렇게 알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것이고 너에게 자녀를 주되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아브라함이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습니까? 아닙니다. 척박한 땅,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비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비 곁을 떠나서 그 끌고 왔던 가축들까지도 다 잡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죽어버리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공부방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고사하고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 3명을 받아서 그 3명의 학원비를 받아가 어떻게 여러분 한 달을 삽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이 턱턱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집사람과 함께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온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철딱서니가 있습니까? 아무도 믿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와 집사람이 5명이 둥그렇게 이래 앉아가지고 큐티 말씀을 하고 말씀을 다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다 함께 꿇어앉아가지고 돌아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사역도 할 수가 없어. 그 철딱서니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빠한테 돈을 주시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도 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역을 몇 년간 했는지 모릅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밥도 굶지 않았고 카드 대출하고 카드 돌려막기 계속하고 그러면서도 카드를 딱 한 번만 정지됐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정지돼가 마트에서 장 다 보고 카드 끌고라는데 정지됐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돈 빌려가 갖다 주고 그때 한 번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고비고비마다 저희들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다 헤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철없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렇게 하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를 죽일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온 가족의 그 합심 기도로 공부방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10명을 넘어가고 또 10명이 넘어가서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아파트에 그렇게 막 책걸상 쿵닥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옆에 있는 방을 건물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옮겨서 해서 20명, 30명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3명 가르칠 때부터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한 절 먼저 읽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부 눈 감으라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10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틱장애가 있었던 그 아이, 태생적으로 그 틱장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는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희한한 모습들이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꿇어앉혀가지고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덩어리 때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오늘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금방과 사탕 달린 것을 나눠주면서 얘들아, 하나님 정말로 계셔.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금방을 50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우리 공부방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인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예배 신앙과 기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녀가 우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이거 사줘, 아빠 돈 주세요 이러면 아빠가 알아서 척척 다 주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군사 아들 딸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은 바로 해주면 안 됩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한 번 두면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신여기가 중학생일 때인데 신발에 구멍이 나가지고 비만 오면은 이제 신발 양말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적부터 계속 새 신발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준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못 사줬어요. 그 마트에 가서 또 시장에 있는 그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여기가 하루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엄마 신발 사줘 하면서 계속 떼쓰고 막 이렇게 애쓰면서 우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 신여가 알겠어. 나 내일 시간을 내서 이제 신발 사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되었을 것인데 하도 이제 애가 징징거리고 막 또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또 오고 바쁘고 이러니까 신여가 그래 엄마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신발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우리 둘째 딸, 셋째 딸은 엄마를 도와서 함께 이제 설거지를 막 하고 있고, 신정이는 이제 방에 들어오가 계속 신발 사줘 이러면서 징징거리고 있고,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보고는 우리 막내딸에게 은영아 지금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이러니까 언니하고 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애들 1학년 4학년 그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그러면은 누가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해? 이러니까 오빠야요. 그러니까 막 징징거리던 애가 마귀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뚝 일어나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다가 막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 얘가 기도였구나 싶어서 이제 집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그러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기다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신발을 아마 사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입니다. 그런 기도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여기는 초등학교 이제 그 4학년 때 흰돌산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흰돌산 수련회 가가 600명인가가 모여있는 그 아이들 틈에서 어떤 애는 오줌 싸고 비 오고 완전히 막 옷 다 젖고 이런데 포개가지고 잠자고, 그리고 그때는 3박 4일 동안 막 수련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막 얼마나 기도 빡시게 시킵니까, 그 목사님.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막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에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 우리 신여기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귀신 형상을 보게 되고, 그 애가 기겁을 하고 막 가게 되고, 기가 약하니까. 그리고 또 잠자다가도 불뚝 일어나가지고 벽을 막 타고 막 올라갑니다. 목류병 환자처럼. 그 애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 정신적인 그런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걸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야기만 하면 애가 막 전신이 부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해봐라. 이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만, 엄마 아빠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은 아내 혼자 힘들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는 그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은 부부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 잠자는데 그 머리에 손을 얹든지, 이렇게 얹지 말고 대든지, 그렇게 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 기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계속 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기다리시고 있고, 협력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온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